하나님의 초대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 교제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먹는다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식탁의 구성원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와 또 재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고 또 가지도 않습니다. 나의 명예, 나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자리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식탁 교제는 종교적 의미로 종말론적 구원을 상징하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이 구절이 그들의 종말론적인 구원 사상, 이 식탁 교제를 이제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지금 잔치에 참여한 이 사람은 자신들을 비난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그 반박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거든요. 문자적으로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조금 전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교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그들은 왜 초대를 받았으나 그 잔치의 자리에 가지 못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 사상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부류, 너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류, 너희가 절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고요,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절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요, 잔치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과 또 유대교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율법대로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오직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된단 말인가? 지금까지 배우고 들었던 것은 그럼 무엇이란 말인가? 이들의 종교적 패러다임에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적 이유와 그들의 혈통에 국한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죄인들, 또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요, 당시 기득권 세력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참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그 자리에 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 속에 맺어지는 말씀의 열매들은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씀 그대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자신의 삶과 가치관, 종교적 패러다임을 분별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예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기적을 베풀 수도 없고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없구나. 이러한 분별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을 분별하여서 내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적 비유에서 찾아보면 요한복음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여기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모델이 되는 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같은 바리새인 그룹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들을 바라본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는 것에 확신을 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가치관을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 절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걸림돌이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은 이건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하지? 잘못되었어. 저것은 이단이야. 저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내가 가진 것이 맞아. 지금 잔치에 참석한 이 바리새인, 초대받은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도 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자신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종교 생활이 최고인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의 초대를 피합니다. 그리고 고발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죠. 예수님이 이들의 모습을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드는 그러한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 초청이 그만큼 자신의 일보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분별하고 내 생각과 나의 신앙생활을 잘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이 초청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내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두 가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받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혈통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잔치를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빨리 거리로 나아가서 초청하라는 거죠. 거리로 나아가서 서성이는 사람들, 배회하는 사람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 그들을 빨리 초대하라고 합니다. 왜? 이 잔치의 문이 닫히기 직전이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잔치에 참여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 이 초대에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 잔치에 참여하라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린 그 잔치에 참여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이루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초대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잘 아는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나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니? 그리고 초대에 반응하고 초대에 응했다면 주인이 주는 잔치 예복을 입고 있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잔치 자리가 많이 비었으니
빨리 가서 잔치 자리를 채워주길 바란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이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강인의 성도님들은 참 제자로서,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주님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과 신앙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잔치 자리를 채우는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실 것은 위임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영력과 체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서희원 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폐동맥 고혈압이 정상 수치가 되게 하시고 지금 폐에 물이 차고 있다고 합니다. 주여, 이 물을 깨끗게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 아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내 삶을 분별하고 내 신앙을 분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뜻을 잘 우리가 분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잔치 자리를 채우는 삶, 아버지 하나님, 그 초대에 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위임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 주신 그 비전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인교회를 통하셔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력과 체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 넘치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아버지 기름 부으심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서희원 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폐동맥 고혈압이 정상 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기를 주님께서 보살피시사 주님께서 아버지 능력의 오른팔로 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폐물이 차고 있습니다. 아버지 물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기를 살피시고 이 아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능히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은혜를 또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시고자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주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체력과 영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희원 아기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오른팔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폐에 물이 차고 있는데 주여, 이 물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